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반전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한 달간의 삶은 좀 더 육적인 삶보다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한 삶에 집중을 했던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온이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오름을 다 다녀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야겠다는 일념이 너무 기대되고 해서 매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원해봉, 수상봉, 새별오름 이제 하면서 4개에서 5개 정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비가 와서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오름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너무 기대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회사에서도 기대하고 즐기고 했는데, 그게 딱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회사에서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무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목표가 사라지고 또 몸도 아프고 힘들고, 이게 단순한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 탓을 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시온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등원을 제가 시켜주고 있거든요. 시온이 7시 20분에 같이 출발해서 시온이를 7시 40분에 등원을 시켜요. 제가 가고 싶대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 지각하고 심할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심할서 쓰고 나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회사 때려칠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를 계속 봤어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왜 기분이 나쁘지? 너가 실수했잖아 라고 하면서도 그런 저의 삶의 모습들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문제들이 저희가 너무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나의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 그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내가 행복을 느끼냐,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뭔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영적인 삶에 대한 추구와 에너지를 채우고 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 바탕화면도 성경 말씀이고 회사 사무실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보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뭔가 결단을 하고 뭔가 독한 마음을 먹어야만 사무실에 있는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앉아있다 보면 자꾸 회사에 가게 되고 쉬고 싶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요즘 들어 최근 들어 많이 인식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런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육체가 먼저 나아가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최근 청소년부 말씀 때나 분과공부 때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영이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도 설교로서 제가 그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적용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돌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영을 통해 제 삶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죽게 하셨고, 이번 사역은 꿈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공부를 참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고, 좀 부족함이 많은, 좀 놀기를 좋아하고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어릴 때 보니 좀 그런 것들이
공부를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 이런 게 제 연약함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부족한 모습, 아픈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이번에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막상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저보다 더디게 배우시는 분들을 좀 보게 하셨고, 제 안에 내가 가진 지식들을 기꺼이 나누라는 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 좀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이것이 내 자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기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었기에 도리어 타인의 연약함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된 줄을 믿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듣게 하셨는데 함께 배우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보니 건네시는 말들 중에 젊어서 좋겠다, 잘한다, 이야기를 제게 단순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미 부끄러움이 아니며 젊음이 내세울 자랑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에게 주신 건강과 배움의 기회는 허투루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전해야 할 시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신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좀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사역은 제 삶을 걸음을 다시금 주님 뜻 안에 정돈하며 삶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것들 다시 소중하게 여기게 하셨고 제게 허락하신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떤 순간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후회된 이웃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과정은 참된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심어주신 꿈이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보다 쌓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나눔과 섬김, 통로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상을 보게 하셨고 한 걸음씩 회복을 듣게 하셨고 사역은 적응입니다. 수호와 이제 3개월을 넘어 4개월 차를 바라보면서 아기에게 시간을 내어주며 맞추는 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감사로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놓치고 빼먹고 하기도 하지만 막막함보다 점점 하루하루 성장하는 수호를 알아차리는 앞으로의 일상을 기대하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일상을 보게 해주셨다 적었고, 한 걸음씩 회복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호를 품에 재우고 할 때도 있고 중간에 깨서 옆에 내려놓고 하면서도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게 불러주시고 또 서울의 연구진들보다도 교수님의 생각에 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연구사업도 하나 더 담당하게 되며 부담되지 않는 시기에 적절하게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적응하는 시간이라 사역은 적응이라 하였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다음 날을 앞서서 미리 걱정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극동방송 영상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사기를 지금 당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달가량 그 반환을 받기 위한 여정이 달려왔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의 80%까지는 왔습니다. 처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과연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내 미래를 알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공유 주신 영상 속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은 만약 나의 미래가 잘 되었다면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냈을 것이고, 만약 미래가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다면 주님께 원망하며 내 마음이 편치 않는 매일매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법원 소송을 하는 것도 처음 해봤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저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더 깊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들려주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오래 참음, 사역은 열매 맺는 삶 배우기입니다. 올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속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또 혹은 어떤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반석이고, 또 여러 번 이미 언급했지만 올해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제가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올해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자마자 주신 말씀이라서 그게 내 상황에 너무 관통하는 말씀이셔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근데 생각보다 변화가 늦어서 처음에 되게 답답하고 화도 났는데, 참 이게 되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 안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 저를 두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환경들의 변화를 많이 기대했는데 지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내 안에 무언가를 고치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흔드는 내 내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내 안에 숨어있던 그 걸림돌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했어요. 그 가치의 증명은 또 남들보다 높게 세우고 내가 세운 높은 기준에 만족할 때만 완성된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경험이고 방향성이고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가야 될 방향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점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편안함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그렇게 뭘 해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처럼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근데 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남들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인내였는데요. 인내의 신이 없는 이유가 두려움이 많아서 인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셔도 그 약속 자체에 신뢰하고 믿을 그 자체를 믿으려는 마음보다 내 눈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나를 압도하는 것을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내 힘이랑 내 의지를 오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원망은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안 지키시네요라는 제가 잘못해놓고 그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모르다가 제가 두려움도 상처도 의심도 많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래도록 제 의심과 두려움과 상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해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성령 열매를 맺고 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신실함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선제적 믿음이 바라는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 인내가 결국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이런 성경의 안을 얻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 아이들과 꽃을 가꾸는 삶을 살게 하셨고 앞으로의 사역은 성실한 정원사로 성장하기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저의 최대 관심사는 정원 가꾸기인데요. 정원을 가꾸면서 참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꽃을 키우면서 좀 배우고 있는 점이 첫 번째로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점입니다. 그동안 식물을 실내에서 많이 키워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날씨나 기후나 이런 온도 같은 것들을 다 맞춰보면서 좀 키울 수 있었는데 딱히 정원에서 키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꽃이 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많고 좀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 봄에 예쁜 그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가을의 부분을 심어야 됩니다. 또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는지 예측해서 식재해야 식물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원 1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센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운동하고 그림 그리는 취미도 같이 하면서 참 너무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좀 벅차다. 이제 신경 쓸 부분들이 많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원을 가꾸면서 배운 점들이 그냥 나는 묵묵히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에게 맡기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제 삶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고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많이 연습해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학교가 행복하게 다녀왔고 뭔가 시간을 늘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금요일날 1, 2, 3, 4 교시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피곤해도 졸지 않고 집중딱 해서 5, 6, 7교시에 체크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졌고 공부를 집중하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았다. 벌써 공부가 끝나자 체크닝을 하기 위해 전체 학생들이 운동장을 나가서 밤길이 앉았다. 4학년 밴드 공연도 듣고 1학년 몇몇 친구들이 나와서 애기 불꽃을 불렀다. 아쉽게도 온 차는 없었다. 공연은 다 끝났고 이제 부스 체험과 책 읽기를 했다. 2학년들부터 각자 친구들이 앉아서 책은 읽지 않고 놀기만 했다. 그리고 1, 2, 3학년들은 부스 체험을 갔다. 그러자 5교시가 끝나자 쉬는 시간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나서 종이 올리자 6교시가 시작되었다. 이제 2학년들은 부스 체험을 갔고 1학년들은 책을 읽으러 갔다. 나는 먼저 떡볶이인지 소떡소떡인지 구분을 못했다. 맛은 둘 다 떡볶이 맛이랑 소떡소떡 맛이 둘 다 느껴진다. 그래도 맛이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행복한 하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자리를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2년 전에는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그 무게에 눌리지 않게 버티며 살았고 1년 전에는 끝이 안 보이던 터널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모습을 돌아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여러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고 이제야 비로소 저를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엇을 크게 꿈꾸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안 해봤던 것들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스스로도 낯설지만 동시에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던 시간도 견디게 하셨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하셨고 지금은 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붙잡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을 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와중에 응답받은 이번 주에 응답을 여러 번 받게 돼서 그것을 감사하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저희 중보 기도팀이 수요일 1시에 오후 1시에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이제 중보기도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정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지난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모든 이렇게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해결이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응답을 받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상황도 도저히 기뻐하거나 이렇게 평강이 있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요번 주에 그분이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기쁨의 강이 흐르고 감사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샘솟는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시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을 역사함이 큰이니라. 지난 내적 치유 시간에 그 목사님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고 많이 아끼는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정수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 갑자기 40대 초반에 육반암에 걸리셔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통성으로 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 퇴원했다고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도 떨어짐이 없구나라는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약해진 몸을 보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임을 듣게 하셨고 영육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했더니 십자인대도 끊어지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그저께는 링겔도 맞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관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 영상들도 보고 다양한 분야의 영상들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결국 AI든 의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육 간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게 하셨는데요.
제가 항상 뭐 대표 기도를 하든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든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의미를 사실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과 육에 강건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스스로 겪어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날마다 더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장애인 및 노인, 경제적 빈곤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시스템이 많이 지혜로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회가 이들 약자를 많이 보호해주고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때론 인간이 미련해 보여도 또한 지혜롭고 남들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깊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내면적으로는 많은 장애와 결핍이 있을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그냥 보통 사람들조차 많은 위로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 그리고 청년들과 성도들, 또한 직장 주변 이웃들 모두 숨겨둔 아픔과 결핍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누구에게 위로의 말이나 표현을 정말 못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니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도 풍겨오는 향기로도 느껴질 수 있게 됨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쓰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가 넘친 한 주였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일기시키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합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시계가 맞춰져 있고요. 4시 반에 일어나면 이제 밤새 지쳐하고 3살 생활한 저희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그 애들부터 이 밤에 이제 대소변 보면 그 애들 페이지 갈아주고 아침 이렇게 먹을 것 걔들 챙겨주고 나서 이제 저는 우유 한 잔을 먹습니다. 먹고 5시에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회사가 상당히 멀어요. 청담 산업기지 그쪽이라 집에서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침 식사는 우유 한 잔으로 해결하고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은 상당히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점심은 제가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에요. 먹고 4시 한 반 정도에 보통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뭐 퇴근 준비해갖고 5시에 거기서 퇴근하면 오랜 시간을 차들이 밀리니까 보통 6시 한 20분 정도에 평균적으로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뭐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집에 오면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피로가 싹 가셔요. 그럼 이제 제가 전에 여기 전세 살 때는 사실 나무집이라 제 손으로 뭘 만지기 하나도 힘들고 그랬지만 저희 조그만 땅에다가 이렇게 뭐 채소요 나무들이요 가꾸고 있어 보니까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차해놓고 이제 그 밭을 전체 이렇게 나무가 한 대략 한 250그루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 한번 돌아보면 혹시 비어가는 나무는 없는가, 안 그러면 또 뭐 물이 부족해서 말라가는 나무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가면은 고양이하고 이제 강아지가 저를 반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애들 이제 하루 저만 보고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 예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부터 챙겨주고 그 애들 일을 해주고 나서 이제 저는 세면하고 저녁 이렇게 식사를 저 혼자 해도 그냥 먹어요. 그래서 오늘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저녁을 먹습니다. 먹는데 이제 저는 거기 살면서 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밥도 이렇게 맡겨 주셨지만 저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가 키우는 나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지만 일반인들 와서 봐도 아, 저 사람은 밭에다 뭘 저렇게 심었는데 저걸 저렇게 그냥 키운다고 만들고 신경도 안 쓰고 키우는 것보다는 저는 이야기는 그 일반 사람들한테도 아, 그래도 참 정성껏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채소들 관리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아름답게 꾸며가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다 챙겨주고 나서는 저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제 마지막 하루에 4끼를 먹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가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필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좀 늦는 시간에는 뭐 다음은 그냥 한 몇 줄이라도 쓰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음 두세 장이라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쓰다 보면은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쓰는 걸 중단하고 그걸 반복해서 제 마음속에 저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 한 10시나 10시 한 반경에 잠자리에 바로 잠을 자야 되겠다. 저는 TV는 있어도 TV 보는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TV 보는 시간은 뭐 집사람이자 소수 오면은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면서 집사람이나 보니 저는 TV 볼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보고요. 밤 10시 정도나 10시 좀 넘어서 이렇게 자야지 하고 바로 잠자리 누우면 한 2, 3분? 5분은 안 넘겨요. 바로 깊이 꿀려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4시 반까지 이렇게 자는데 밤에 잘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편안한 그런 잠을 자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걸 늘 느껴요. 네, 느끼고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질문이 꼬리를 문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내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는 과정일까? 그것도 아니면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해서 이 상황을 납득하고 싶은데 정답을 찾으려 할수록 머릿속만 시끄러워진다. 솔직히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삶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악착같이 매달려 젖먹던 힘을 다하려 충만하게 감사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께 맡긴다.
그렇게 혼자만의 싸움과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외로운 훈련은 오늘도 한다. 물론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설명 안 되는 지점마다 올라오는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 유독 들어온다. 그분을 표현한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라는 구절. 기쁨과 승리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 고통의 밑바닥을 잘 아는 분이라는 게 묘하게 위로가 된다. 나의 서글프고 아픈 감정을 그분은 이미 다 겪어 보셨겠구나 싶어서